2020년 8월 5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는 저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옷을,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그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이용하는 도구 또는 주님을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언제나 입으로 고백하며 목마른 예배자로서 주님을 향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제자들이 아닌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아닌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고서 예수님께 이릅니다. 이상한 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기에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말씀을 하시지요.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그 자의 행동이 잘하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름을 팔아먹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누군가 유명한 사람을 들먹이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장면, 우리는 흔히 잘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그것이 사람의 도리인데 왜요? 그게 사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사기꾼 같은 행동을 하는 자를 막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도리어 그 자가 예수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한글로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선생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 속에는 선생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아 도구로 삼아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라는 말씀 안에는 나의 이름에 의지하여 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제자들의 말 속에는 단지 정말로 사기꾼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단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도 잘 쫓고 병도 치유하고 한다고 하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봤다. 그랬더니 그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이름을 도구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 뉘앙스인 것이지요. 근데 사실 그가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의 표현, 내 이름으로 라는 그 표현에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았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서 치유 사역을, 기적을 체험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그가 진실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고 있다면 그의 소속은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자로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선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도구로서 그 자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지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아마도 그 사람은 후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약에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도구로만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겠지요. 왜요? 제자들조차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는 자라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자신을 칭합니다만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고 교회라는 건물을 자신의 복의 출처로 사용하고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는 직함을 내세우기 바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교회,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지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이 보여줬던 행동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히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할 권리도 없는 자가 말이야 하는 마음이죠. 그런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건데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우린데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작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신들만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인 양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마음이죠. 지가 뭔데 하는 마음이죠. 지가 뭘 안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주제넘게 말이야 하는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일거에 일축하십니다. 그에게 허하라. 그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 나의 이름으로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욕할 자는 없을 것이고 나의 이름으로 행한 자가 나를 욕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일축해버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만 그것은 저의 교만함의 극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 건물이 크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성도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면서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하는 모든 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또는 나와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의 무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살고 있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이 입을 열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를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선하고 능력 있는 일을 하고서 바로 나를 깎아내릴 사람은 없다. 그가 적이 아니라면 곧 우리 편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그는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을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만 잘난치 않은 모습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한 모습을 주님 정으로서 깎아 내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해서 그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파 나누면서 분열하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 함께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배척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인데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또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오늘 깨닫습니다. 메마른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어서 그런지를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촉촉해지고 그 촉촉한 마음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